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최정임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듦과 혼란 속에서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또 세상의 붕괴함 속에서 지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붕괴함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걱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너무나 많은 불평과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소박한 일상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전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웃음이 넘치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늘 강건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시며 생명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교인들을 양육하실 때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며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에는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도 우리가 달리기를 힘쓴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거기도 달린다는 말을 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달리기에 비유되어집니다. 그것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에 해당되어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싸 있다 그래서요. 성경에 구름같이 하는 것은 수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경주해서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섰는데 관중석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그 달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기들과 같이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그 신앙의 그 마라톤을 잘 달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잘해라 잘해라 하고 있어요. 그런 응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은 11장 39절 40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완성은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11장 40절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우리는 완성된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주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11장 이 40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잘 하게 하는, 잘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달린 이 사람들 다음에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1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이제 출발선상에 섰는데 관객들이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면서 잘해라 잘해라. 자기들이 달려봐서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경주는 우리만의 경주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앞에서 아무리 잘 달려도 마지막 주자가 잘 못 달리면 앞에서 달린 게 헛되을 수 있어요. 계주하는데 마지막에서 뭐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1등 가다가도 넘어져 버리면 의미 없지. 뭐.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잘해라 잘해라. 우리가 이만큼 달렸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이제 잘 달렸어. 1등 해라. 이런 거예요. 책임의식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영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달리고 우리 앞에서 잘 달려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잘 달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걸 받아서 또 다 잘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 연대의식, 영적 책임의식이에요. 신앙에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주는 우리만의 경주가 아니에요. 연대적으로 계주라 그래서요. 연대적으로 함께 달리고 완성해야 되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믿음의 경주. 우리가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경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1절, 2절, 3절에 세 가지로 교훈을 줘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벗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경주할 때에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경주를 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옷을 벗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알몸으로 했어요. 그래서 경기하기 전에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벗는다고 하는 이 동사를 가지고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요. 사전 준비.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 몸을 가볍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입는 옷은 통옷이잖아요. 원피스. 그래가지고는 잘 못 달리지요. 그래서 허리를 묶고 치마 아랫단을 또 이렇게 바지처럼 접어 올려서 묶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 각오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몸이 무겁으면 잘 못 달리죠. 무거운 짐을 지고는 잘 못 달립니다. 그래서 무겁게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또 우리를 얽매인다. 이것저것에 우리를 걸려서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의 예수님은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거운 것과 하는 것은 돌밭, 이게 연상되어지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하는 것은 가시떨기 밭이 연상되어져요. 돌밭은 뭐예요?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 말씀이 뿌리가 얕아서 들어가지 못해요. 환난과 핍박 이런 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가시떨기 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래서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 세상적인 세속적인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아이고 겁난다. 내가 믿음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 먹고 잘 못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고대 올림픽에 경주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 결단, 각오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개의치 않고 달려갈 거다.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눈 오고 비 온다고 해서 쉬지 않아요. 그런 거 개의치 않나. 마음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있지 않아. 그냥 나가서 뛰어버려. 그러니까 뛰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하더라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걱정 저 걱정하면요 믿음 생활 잘 못해요. 벌써 그 자체가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오늘날 너무 자꾸 신앙의식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믿음으로 더 자꾸 변질돼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사라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 일 때문에 교회도 빠져야 되고 예배도 빠져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스톱해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신앙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이 항상 우선이야, 이게. 자녀가 우선이고 세상 생활, 가정 생활에 전부 우선이에요. 신앙은 뭐 시간이 남으면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해요. 이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가벼운 차림으로 출발선상에 탁 서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각오, 결심, 결단,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생활 하겠다, 말씀 생활 하겠다, 기도 생활 하겠다, 믿음 생활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 세상 일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그게 필요해.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달리기 준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출발선상에 서야 돼. 그리고 땅 하면 뛰어가야 돼. 자, 출발선상에서 어디 봐야 되지요? 목표 지점. 꼬린 지점. 결승 지점을 바라봐야 돼요. 달려가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법칙에 해당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관중석에 있어요. 결승 지점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 보고 달려가야 돼. 그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봉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시작이에요. 구약적인 인물들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관중석에 있다 그래서요. 응원하는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 믿음의 개척자.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어요.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6장 20절에 보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런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말이 믿음의 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출발, 우선. 그래서 이게 우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자.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의 경주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완성, 성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탁월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님의 탁월하심, 위대하심이라 그래서요. 뛰어나심.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11장의 사람들과 달라요, 이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경주를 했다 할지라도 11장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다 이런 말 안 써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표대 그랬어요. 깃발. 꼬린 지점에 있는 깃발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리자. 예수님을 보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달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달렸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는 있겠지.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보다는 난 좀 더 편하게. 그것도 주관적이야. 그것도 주관적이에요. 무엇이 편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없고 세상 염려 걱정할 것이 없으면 편한 겁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평안하면은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겠어요? 또 다른 인간의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편치 않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게 생겨나요. 이게. 그래서 편한 게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즐기자. 즐겨야 돼. 고난을 즐겨야 돼. 즐겨야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릴도 있어요. 이게. 평안함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합니다. 그 힘든 걸 왜 합니까? 편안하게 살지. 그 사람들 뭘 잘 몰라서 그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막 축구를 했어요. 그래 고종 황제가 그걸 다 보고 이 더운 여름에 저 무슨 고생이야. 저런 것들은 그 싼 것들 아래 것들을 시키지. 그랬대요 이게. 아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 차는 그 재미를 해봐야 알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라 수치와 조롱이라 환난과 핍박이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해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가시떨기 같은 삶을 가지고 뭘 경험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런 거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더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요. 이게. 이런 정신이라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바꿔야 돼. 주일마다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 이거는 무슨 고생이고 그러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러 간다. 교회 오는 거리 가볍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복잡한 때가 있었어요. 교목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마치면은 또 신학교 공부하러 가고, 어떤 날에는 또 야간에 저 다른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강의를 하려고 또 신학교 공부하러 하니까 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신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꼭 밤을 새고 정말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벽 기도를, 이게 문제가 돼. 그래도 좀 단잠 1시간이라도 자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내 육체적인 리듬이나 환경은 새벽 기도 못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교인들 보기에 말이야, 저 부목사님은, 저 교육 목사님은 뭐 새벽 기도도 안 오나 목사인데 하면서, 또 그러다가 또 뭐 한 달에 2-3번씩 또 설교하는데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뭐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이런 말도 할 거 아니야. 이게 이 부담되는 거. 그러니까 알람 맞춰놓고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다 하면은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 주님은 나를 이해해 줄 텐데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를 이해 안 해 줄 거니 사람 무서워서 새벽 기도 가. 근데 이렇게 좀 다니다가 가만 내가 내를 보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야 이게 지금.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 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도 또 가면은 또 새벽에 또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그게 경험되어지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면 은혜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진짜로 눈 뜨자마자 오늘도 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나니까 일어나는 게 쉽더라고. 마음이 교회 빨리 가고 싶더라고. 이게 잠도 못 잤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말자. 개의치 않고 했어요. 개의치 않는다. 아랑곳 하지 않고. 참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우리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내가 요새 6개 국어를 공부해 보고 있어요. 조금씩.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보고, 아랍어도 해보고, 러시아도 해보고, 스페인어도 해보고, 프랑스어도 해보고, 막 조금씩 이렇게. 근데 정말 우리말 좋은 말이에요. 보니까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 짱하다. 우리 쓰는 이런 말 딱 하면 딱 이 무슨 느낌이 오잖아 이게. 근데 이거를 영어로나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 맛이 안 나와 이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랑곳하지 않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그런 느낌이잖아. 사실은 이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경멸하지 않고, 경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경멸했는데, 자기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경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경멸하지 않았어. 그런 뜻이겠어요.
참 이 단어 선택이 정말 재미있어요. 분명히 이 십자가는 경멸하는 수단이야, 이게.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경멸당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경멸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기를, 그 십자가를 경멸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막 싫고 저주스럽고 기분 나쁘고 욕된 것으로 저건 나쁜 거야 무시하는 거,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온 인류가 십자가를 저주로 여기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봤어. 그래서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 십자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하는 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그 완성하는 통로로 삼아야 돼요. 평안한 데에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대함, 탁월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 신앙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이 보일 때에 그 사람 믿음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 인정받아요. 뭐 좋을 때에 뭐 믿음 있는 거 다 그거요. 시험해 보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뭐 믿음의 완성자라 그랬는데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자. 십자가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셨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경주의 완성, 십자가였어요. 최종적인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앙의 위대함, 그 죽음 속에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전에 내려놓으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다시 찾게 만드는 통로였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들어줬다. 그런 이 뉘앙스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 저자들은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리를 처음으로 찾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십자가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십자가 환난을 만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점 만납니다. 그럴 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새길로 빠지지 말고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보았어요. 십자가 안에 이 위대한
신앙의 완성,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개의치 않아서 오히려 즐거움, 기쁨으로 보여줘서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고난은 기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괴로운 것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 유일하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론이 뭐예요?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 비밀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말해줘도 이해도 못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사람이라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참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본을 가르쳐 주려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배워야 돼요. 출발선상에서 땅 하고 이제 출발했어. 뛰다가 보니까 힘들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행로를 달려가면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12장 2절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참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피곤하여 낙심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꼬린 지점을 통과했어. 자, 처음에는 달리기를 준비할 때에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출발선상에 서서 땅 하고 달릴 때는 주님 바라보고 세 번째 결성 지점을 통과해 가려고 그래요. 통과해. 여러분 그 통과하면 사람들이 트랙에 전부 다 넘어지잖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몸에 뭐 자기 나라 국기를 휘감아 가지고 막 또 뛰는 사람도 있고, 온 힘을 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며 꼬린 점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탁 넘어져. 얼마나 피곤하게 했어. 그런데 거기서 영적 달리기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경주에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여 낙심될 때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힘들어가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대적자가 생긴다. 대적자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행로 중에 고나여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이 뒤쳤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행로 중에 약하여 처진 사람들을 쳐들어왔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어요. 누가 걸리겠어? 약한 자, 시험 든 사람, 달리다가 낙심한 사람,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막 약함을 내보이고 있어. 그럼 사탄이 뭐요? 옳거니 이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겠네. 사탄의 그런 사람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적하는 일을 생각하자.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자, 이 대적하는 자를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대적하는 자를 대적한다고 시간 낭비 다 해요, 이게. 막 달려가야지. 근데 옆에서 막 달려가는데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뭐 저렇게 달리냐.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달려내겠나. 아이고, 뭐 희한하네. 아이고, 잘 달리지도 못하네. 막 빈정거리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 우리 편도 있지만 상대편도 있잖아요, 이게. 야구 경기하는 데 보면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상대편 응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 잘 못 던지네. 야, 저 타자의 방망이는 물방망이다. 야, 겁내지 마라. 응? 사람 막 길을 막 꺾어버리는 거야. 이러면 낙심되는 거지, 뭐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를 땅바닥에 탁 팽개치고는 선수가 경기에 집중 안 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 돌아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 모든 적대 행위를 참고 견디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대적자를 참으라 그랬어요. 경주하는데 이 대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전쟁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경주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여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 경기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기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경기하는 사람들, 선수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 방해받는 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적자, 전쟁하는 말이 여기 연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야. 이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달려야 돼. 어떻게 영적 전쟁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자. 그래서 1절, 2절, 3절 이 세 구절 속에 전부 이 세 구절 속에 각각 이게 참는 단어가 나와요. 12장 1절에도 보면 인내로서 2절에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참는다는 말에 인내와 관련된 말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 거, 우리를 얽매여서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참아내고 십자가도 참아내고 대적하는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뭐예요? 버텨내는 거잖아요. 이게.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야 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가치가 달라. 또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강한 끈기가 있어요. 웬만하면 저 정도면 포기할 텐데, 딴 일 찾아볼 텐데, 근데 그 우물을 계속 파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비전,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깨달아.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뭐 사람들이 평가 그런 거 참고 견디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쫙 원웨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모범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참아내자, 견뎌내자.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경주에 이런 좋지 않는 것들 다 참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내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여 허다한 증인들에게 박수받는 이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고 천사들에게 박수를 받고 우리 주님에게 의의 면류가 넣는 이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은사가 믿음의 이 경주를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처럼 잘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 얻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